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의 후행 조건,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 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무슨 사랑인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원어를 보지 못하면 절대 이건 해석이 안 되는,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우리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쓰고 있느냐는 건 원어를 보고서는 알지 못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은 사랑이죠 그런다고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확증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자신을 확증하는 거, 딱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증이 없는 신앙생활은,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론학에서의 크로스 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요. 정보건중 가정에서 두 개 이상의 그 출처를 비교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정 짓는 방법을 크로스 체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를 안 해요. 아프리카에 어떤 지금 그 재림예수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구름 같은 인파가 지금 그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왜 따르고 있는 줄 아세요? 크로스 체크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면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 겁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적그리스도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생명. 그 생명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도 구별 못하고 있고요. 왜? 거짓 선지자도 99%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능력, 기적,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종교다운주의자들, 신사도 운동에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말씀이요?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보는데 무슨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듣기도 싫어하고 성경 가르치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크로스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크로스 체크가 뭐야? 뭘 알아야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체크하고,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체크하고, 성경을 가지고 원어로 체크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의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몇 명? 2명 이상이잖아요. 왜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성경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는 성경하고 이 증언자인 목사의 증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크로스 체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체크를 못 하시면은 아프리카에 나타난 이 그 가짜 예수에도 지금도 열광을 하는데, 지금도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건 뭐 가짜다 의심하겠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세요 안 오세요?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예? 이 땅에 온다고요? 이 땅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과 닮아가지고요 오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안 와요. 어디 오죠? 공중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잖아요. 그걸 성경적 근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신 분들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신다, 자꾸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70% 이상의 목사들이 이 땅에 온다네. 재림예수를 얘기하는데 재림예수는 우리와 같이 내려오는 거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증언이 일치하는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후행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데 왜 후행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후행 조건이 성경에 보니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너는 무조건 나만 사랑해, 예수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내가 그것만 믿기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은, 분별을 못하면은 그 신앙이 정말 이게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막고, 이런 일이 사전에 대비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무조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앞절만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마로스 톨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건 뭐예요? 죄 있는 상태, 신풀이에요. 신풀, 죄의 상태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아, 나는 죄인이야, 아, 쥐가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신방하면서 집사람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박 집사님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책감이 있다. 그럼 그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죄책감을 갖죠? 여러분, 죄책감이 믿음인 것 같죠? 믿음 아니에요. 그건요, 불신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못하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천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되는데, 아우 내가 못하니까. 내가 물으면 뭘 못하냐? 아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가끔 잃어버리고 못하냐? 그게 왜 죄책감입니까? 그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람 틀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하면, 아, 12시에 내가 놓쳤으면 2시, 3시 하면 되잖아요.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내가 저녁에 내가 깜빡 잃어버렸어. 그러면 잠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책감의 그 죄는 아니다. 여기서 이 죄는 뭐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로 톨로스, 죄 있는, 시인불, 그 다음에 시너란 말은 뭐죠? 죄가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다낸 보니까는 단수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 원죄. 그러니까 이건 원어를 모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얘기해줘. 아, 이건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죄사함 받는 게 원어,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라. 왜?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단수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안 배우시면은 나중에, 아, 나는 계속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난 죄인이라고 말을 자꾸 한다고요. 언제까지 죄인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된 상태를, 정죄받은 상태를 바로 이 하마르 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됐다. 아멘.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후행 조건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문해 보면은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요. 가르친 적이. 자, 죄인이 되었을 때, 자, 되었다는 말도 아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인이 된 거다. 어떤 죄인이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온이란 단어인데 에이미로 쓰고 있어요. 내가 있다. 뭘로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원어를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중에 우리가 있나요? 죄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이미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에임이란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로 의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배우면 평생을 믿어도 천국 못 갈까 두려워하고요,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일은 없다. 아멘요. 말씀대로 믿으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아니 뭘 두 번이나 해. 천국 간다. 확실합니까? 천국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무조건 사랑,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아가페예요. 무조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무조건 사랑은 성립이 된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봐야죠. 아포, 먼저, 전에, 드네스코, 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단수예요. 이것도 단수라고요. 그런데 이 단수의 사건을 복수로 설명하고 복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이해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학생이 시험을 이제 시험 답안지를 푸는데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답을 써놓고 난 맞았다, 나는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정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도 보면은요, 그 아제타네 해가지고 이것도 단수예요. 예수는 몇 번 죽었다? 한 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도 묻지도 않고 다만 독생자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조건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건이요. 그러나 그 조건은, 후행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러는데 후행 조건이 없어요? 후행 조건은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살죠?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라는 당신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행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랑은요 후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조건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조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후행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게 후행 조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짝사랑이죠.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게 하지 말고 내 후행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라는 거. 이행하라는 거.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후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다 같은 아가페잖아요. 그리고 후행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후행 조건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로마서 이제 5장 8절만 알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다. 아니잖아요. 후행 조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너희만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걸 이행하는 게 후행 조건이에요. 이거 실천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지는 안 하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건 가짜라. 왜? 하나님의 후행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 조건이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는 내 교회를 사랑해, 내 목자를 사랑해, 내 사랑한 자녀들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이웃에게 돈 몇천 원 주면서 그거 이웃 사랑입니까? 그건 안 믿는 불신자도 다 해요. 안 믿는 불신자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아가페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다? 후행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 나는 나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당연한 걸로 후행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씀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행 조건에 하나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무조건이나 이제 창조 후행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을 지어놓고 지을 때, 야, 넌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네 일생을 살아야 돼. 그 조건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만들라. 여러분, 이 후행 조건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배반적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는 후행 조건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해야죠? 나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요, 나를 구원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고난 주간을 안 지켜도 되고 나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데, 천국 백성의 제자가 아니라는데, 이건 선행 조건은 아니에요. 후행 조건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도 후행 조건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전부 다 후행 조건이에요. 친구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사랑해줬는데 사기쳐? 그건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에도 보면은요, 언제든지 선행에는 조건이 없어. 그런데 후행에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창조 때도 조건이 없었죠. 아무 조건이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데는 선행 조건이 없어요. 부자만, 잘 배운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그리고 신분이 좋은 사람만 와, 그런 조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후행 조건이 있어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살고 그 다음에 목사의 동역자로 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목사의 동역자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다 지 혼자 믿으니까.
지 혼자 믿어서 천국 가신다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도 반드시 후행 조건이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조건 사랑으로 그랬어요. 무조건 사랑이다. 이게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여기서 두 개 키워드. 첫째, 사랑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자, 아가페는 이건 뭐냐면은 단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간다. 그 단수예요. 이건 원어가 없으면은 절대 이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믿으면은 사랑하고 안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단지 이 사랑을 내가 받은 게 후행 조건이란 뭐냐? 그걸 사랑을 입증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돼요?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거지같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거지같이 예수 믿어서 가보니까는 자기 집이 없고 집이 없어서 공동 숙소에서 살더라. 이런 여러분 감정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는 단수용으로 돼서 딱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어요? 모든 신앙은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수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도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믿고요. 교회도 막 바꿔보고 그 다음에 목사도 막 바꿔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걸리면 되겠는데 이게 잘못 걸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자, 헬라어의 성경 헬라어에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해.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이것 때문에 아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용산구에 있는 기쁨의 교회 어떤 젊은 목사, 합동 측의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 쇼츠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해봤더니 이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 연애하러 오세요. 목사 설교가 그래요. 연애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30만 명,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조회수를 기록을 한 거야. 폭발적인.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식의 개념을 깨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건 주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문도 썩었고 국민일보예요. 방송도 썩었고 다. 왜?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으면 진리를 예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외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그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왜 감옥에 들어갔죠? 왜 두들겨 맞았죠? 뭐 때문에요? 예수 얘기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병은 고쳐도 좋아.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해도 다 좋아. 그런데 예수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복음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날도 그럽니다. 모든 설교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복음과 성경 얘기하는 건 그건 하지 말라. 그건 하지 말라. 그게 요즘 현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의 설교가 200만의 조회수가 어디가 나와요? 내 조회수요? 나봐야 100, 200, 300 그 정도밖에 안 나. 좀 긴 게 보니까 1000회까지 나온 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이 나오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연애하러 와라. 첫 번째가 연애하러 온 게 아니야. 밥 먹으러 교회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애하러 교회로 와라. 그 다음에 심심하면 그냥 교회 와라. 놀고 싶어도 그냥 교회 와라. 그걸 딱 소추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들에게 어필은 하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슬퍼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연애하지 말라고 해도 연애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하고 바람 피운 것도 정당화 시켜야죠. 교인끼리 여러분 바람 피우면은요 정당화 시켜야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교회를 나쁘게 얘기할 때 교회는 뭔 당? 연애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왜 와야 됩니까? 교회는 왜 와야 돼? 말 안 하는 것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가 좋은 거예요. 와, 싱싱하다, 상큼하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예수 영접할 수 있지 않느냐? 에? 성탄절날 사탕 얻어먹으러 떡 먹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죠. 그건 맞는 얘기야. 예, 맞는 얘기.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은 그런 선행적으로는 그렇게 설교를 애친다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로스 사랑, 이게 로맨틱한 열정적인 여인들의 사랑, 이건 여러분 본성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선행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전부 다 선행 조건. 남자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여자를? 예쁜 애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 예, 요즘은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예, 돈 잘 버는 남자. 예,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나 그 다음에 그 구글링을 해보세요. 자기 피 갚아주면은 내가 평생 노예가 되겠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 야, 요즘에요 빚진 여자애들이요 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여간 내 빚만 갚아주면은, 예, 여러분 인터넷 장가 못 가신 분들은 인터넷 뒤져봐, 있어. 빚 갚아주고 데려다가 살든지. 자, 두 번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건 친구, 동료, 우정과 존중과 유대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아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세 번째 스토르게, 원래는 스톨게 혹은 스토르게 하는데 이건 가족 간의 이 그 우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가페. 아가페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신적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을 해. 여러분 헌신하는데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희생하는데 조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아가페 사랑을 하신 분은요, 교회 건물이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교회가 어쩌냐 저쩌냐 이거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이 열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조건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아가페 사랑은요 최악의 순간에도 취소되지 않는 무조건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접하고 믿기 전에 예수가 죽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실천했다는 것.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무조건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아가페란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더라? 후행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죠. 서로 사랑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사랑을 확증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예수를 죽음으로 확증했다. 예, 확증했다는 말, 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서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게 이 사랑이에요. 대부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 함께 살지. 그러면 에이 뭐가 그게 사랑이야. 아니 성경에 보니까는 시니스템이야. 함께 사는 게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뭐예요? 우리 따로 버렸나요? 함께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어 아니면 이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 이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서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입증하다가 이 확정, 그 신이 스템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14번이나 쓰러지면서 40번이나 39번 40번이나 채찍에 맞으면서 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잘 믿어달라, 바르게 믿어달라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단지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 주어.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버립니까? 왜 이 사랑을 버리십니까? 이 사랑을 왜 저버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갖는 단번에 주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도 확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에 후행 조건이 있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내 목숨이 내 건강 때문에 내 즐거움과 내 행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오전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는 관심 없잖아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인데 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조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런 조건이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나부터 정말 이 사랑에 충족하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선행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 이게 후행 조건이에요. 후행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남편이나 아내를 또 데려다가 먹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 혼자만 먹고 돌아다닌다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이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자식도 이웃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남편 못 데려가 자식 못 데려가 아무도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는 각자 영접하고 각자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는 조건은 없지만은 뭐는 있더라? 후행 조건은 있더라. 그 후행 조건이 뭐라고요? 후행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뭐 힘듭니까? 정말 쉬운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쓰러져야 되잖아요. 채찍에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쳐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가페의 무조건 사랑 속에 이 은혜는요 하늘만큼 큰 은혜였다면 내가 가진 후행 조건은 조그마한 사랑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라도 하나님 앞에 베풀고 믿음으로 베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후행 조건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라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영혼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알아. 그의 계명을 지키지 그런데 그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지만은 후행 조건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아주 요즘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확증평양이라 그래. 영어로 말한다면은 이 confirmation bias, bias. 컨퍼메이션, 편향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편향적인 의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믿어. 확증 편향.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은요, 이런 병든 믿음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 근데 행위는 없어. 그렇다면 이건 확증 편향이죠. 그러니까 이건 병이라, 심리학적인 병에서 이런 컨퍼메이션이라는 이 바이어스가 바로 확증평양이란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병이요. 근데 이 병에 빠진 사람이 많아. 남편 너는 돈 벌어다 나를 사랑해. 나는 그냥 누리고 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번 만큼 내가 저축하고 남편이 번 만큼 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후행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생을 해도 되지만 나는 내가 그냥 믿을게. 그건 확증평양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아닌 것을 믿고 있다면 이건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변할까 봐서요, 단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왜?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번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죽을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딱 한 번으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얻은 믿음의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도는요, 단수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믿으면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변덕 부리지 마세요. 이게 후행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거짓이요, 그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확증평양에 걸린 신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정리하고 확인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단 한 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구원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도 후행 조건으로 단 한 번에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너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오늘 또 이걸 실천해 보이고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이 오는 시간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장례식 가요? 그래요. 이번 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디 갔더니 이 넥타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메고 나온 거야. 그것도 모르고 어디 장례식장 가요? 그런다. 오늘 장례식장에 왔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니까?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그러면 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일편단심 단 한 번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을 확증했으니까 나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로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변한가 보세요. 주님이 암만 기다리면서 저놈이 변한가 보래. 누구를 보고 그랬죠? 누구를 보고 구약 성경에 욥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저 욥 변할 건데요, 돈 못 벌고요, 재산 날라가고요, 자식 죽고요, 아내 도망가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건데, 그래?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한 번 주신 믿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욥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에, 이 부활절 바로 전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요,
그의 단수였듯이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이 믿음이 단수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단 하루라도 고난 주간에 새벽에 나와 고난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주님 내 믿음도 단수로 단 한 번에 주시는 이 믿음의 도로 내 평생 일평생 지속되는 단수형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로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아가페의 사랑의 단수형이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기 전에요, 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죽어주셨던 이 사랑이 단수로 돼 있다는 것. 그런데 후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대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버지 하나님, 후행 조건을 시행해드리는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오직 예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사사로운 이제는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사랑, 부모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낳아줬습니다. 그러나 후행 조건은 저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예수로는 우리 구원받는데도 하나님의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행 조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시고, 주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이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이 옳지 못하는 신앙이었을 깨달아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고 공부하는 일을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애들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잘되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반드시 후행 조건을 실행해 드리는 우리가 되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후행 조건을 없는, 실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 영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어둠의 이무기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건강의 복도 저들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십자가 속에 승리하는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신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